계속해서 로마서 5장, 오늘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이 대장정은 저도 쉽지가 않고 또 듣는 여러분들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큰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함께 다루게 된다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벅찬 감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말씀이 아무래도 좀 쉽지만은 평이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부 예배도 듣고 또 3부 예배도 듣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감사하고 잘하는 것이다. 저도 또 설교를 할 때에도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를 하는데 준비된 것이 또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말씀을 보거나 준비했던 것하고 전하는 관점이 조금씩은 달라진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 21절을 읽었지만은 뭔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아무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비밀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좀 지루하다고도 느낄 수가 있고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나 아무튼 그것을 충분하게만 이해한다고 하면은 정말 한 단어도 놓칠 수가 없이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21절 좀 동일한 주제가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정말 탁월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4장까지 사실은 1장에서부터 또는 3장 21절에서부터 이 4장까지는 정말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많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유익이나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든지, 또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서 또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 현실에 너무나도 엄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와 죽음의 엄청난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요 해답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소개하겠다는 거죠. 알으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혜택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인류들이 오직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 예수가 누군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행위가 나의 현재의 상황과 나의 미래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내 삶을 그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느냐?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친밀한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갖고 알고 누리게 되어질 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의롭다함, 칭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와 계속해서 21절까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첫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아담을, 첫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또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는 확연한 차별이 있고, 또한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존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아주 함축적으로 탁월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고, 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육신의 죽음도 또한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어지는 이런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숙제이고, 이것이 현재 진행형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날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느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등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으로 퍼지게 된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첫째 부분이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그 기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소개구리 아십니까? 이 황소개구리가 원래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거 아니죠. 어디서 들어왔죠.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식용으로인가 하여튼 이 황소개구리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생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뭐 다른 개구리도 잡아먹고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심지어는 공중에 새도 잡아먹고, 왜?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오면 콱 황소개구리가 먹는 거예요. 황씨가 좀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황소개구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베스 같은 것도 그랬지요. 근데 얼마 전에 재미난 걸 TV에서 한번 봤어요.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데 미국에도 또 고민이 있어요. 미국은 잉어가 아시아에서 넘어간 잉어가 그죠?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잉어가 그 오데호 시카고 위에 오데호가 있잖아요. 이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번식력이 있어 가지고서 막 진짜 그거 잉어 낚시하는 데에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은 미국은 미국인데 5년 동안에 우리 돈으로 20조 가까이, 놀라지도 않는데 뭐 2억이나 20조나 우리는 뭐 그게 그거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20조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잉어 잡는 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잉어가 뭐 그래도 뭐 보신도 되고 꽤 괜찮은 고기로 생각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그거 안 먹거든요. 전혀. 징그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안 먹어요. 어떻게든 잡아갖고 없애야 되는데 이게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양이에요.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원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전에는 없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절을 보면은 3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는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을 주었지만은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인심설 때 팍 서가지고 다 먹어도 된다 하지, 뻔히 못 지킬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 참 고약하다. 하나님 좀 심통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명령,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주신 이를 기억하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주신 그분의 목적은 그 명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 사탄은 유혹을 했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네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그 순간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게다. 여러분, 위치의 변동이에요.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때에 비롯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멸망이에요. 허랑방탕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회를,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아담이 놓쳐버린 거예요.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기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아담 개인의 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우리의 조상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내가 죄 안 지었는데,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미련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를 할 때의 핵심은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넘어뜨리려거나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읽어보면은 더욱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은사가 더욱 넘친다, 선물이 더욱 넘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냥 1대1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이 하나라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은 억만가지예요. 억만가지. 그런 대표성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셨다.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는 깨닫고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너무 큰 은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본래의 모습 알아야 된다. 요즘 드라마들이 보면은 희한하게도 무슨 출생의 비밀 따진다. 출생의 비밀. 그거 없으면 요새 드라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생의 비밀 해가지고 결국은 DNA로 성부를 거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DNA는요,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외에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다윗의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고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그래서 내가 출생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수밖에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내가 태어나서 내 스스로 짓는 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actual sin이라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다. 내가 죄인이니까, 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는 네 죄인이야. 네 날 때부터 죄인이야. 아무도 듣기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참 이렇다, 순간순간 나에게 선뿌리가 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태어나서 얼마나 순수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은요, 죄가 드러나요. 예, 거짓말도 하고요, 삼박질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운명적이다, 또는 늙어서 죽는 것은 자연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값이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선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물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죽음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야 되지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죽음, 만약에 육적인 죽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면 먹자마자 죽어야 되겠죠. 근데 바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기서 저희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몇 세에 선악과 먹었대요?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또 이 노아가 몇 세를 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930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930세를 살았다고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 연령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930세를 살았는데 사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태어났는데 아담은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죠? 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담은 아기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이 조금의 약간의 우리가 지금 하는 나이하고는 조금은 차이다. 거의 같겠지만은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쉽게 생각해서 30살에 선악과 먹었다. 먹고 몇 살 더 살았어요? 예? 900살 더 살았어요. 900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은, 열매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었는데 900살 뒤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따른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담에게도 있지만은 거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예요. 사실은 영이 죽으면은 육이 살아 있어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라든지 뭐 이런 것 보면은 아무리 예쁘게 해놓아도 여러분 그것은 원줄기에서부터 뽑아져 있으니까 그건 살은 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단절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를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린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육은 살아있었을지 몰라도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소생케 했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도 살고 영도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묘사하기로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는 자라 그래요. 자는 자라.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한 가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리스말 헬라어는 특징적인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가 뜻이 없는데, 원래 이 헬라 말의 동사는 과거형으로, 이건 단순 과거형이라 그러는데,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현재나 미래나 완료나 이런 형식의 동사를 쓰면은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현재형이나 미래형이나 완료형을 쓰면은요, 그것은 의미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건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과거형을 썼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함께 우리도 죄를 그때 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아담이 있을 때 나는 없었는데. 근데 바울은 우리가 그때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죄를 짓고 함께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믿어야 돼.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기도 합니다. 죄를 모방하게 됐다, 죄의 영향력을 갖게 되어졌다, 또는 그 후손들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그런 어떤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5세기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담의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였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주장하다가 이단이 됐거든요. 아담의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이 일단 수용을 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니까 이해되더라.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 머리로, 우리 지혜로, 우리 머리로 이해될 정도의 수준 같다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꼭 믿을 거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는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차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로 수지 맞았던 것은 신약 성경의 또 다른 기록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스도인으로. 이해됩니까? 안 되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우리와 함께 죽습니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진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특별히 보면은 이와 같이,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 사망이 온 것처럼 우리가 그때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사망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은요, 아담의 범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죽어요? 안 죽어야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오늘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죽는 경우 죄 때문이죠. 근데 무슨 죄 때문일까요? 태어났는데 자기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태어났는데 원래적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시차가 있을 따름이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듯 해 보이지만은 언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는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명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정군 기자요,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카파이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기자 정신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철두철미 그 전쟁의 참호 가운데에서 정말 총알을 뚫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하고 그렇게 소개되는 그런 어떤 사진 작가예요. 근데 그 사진 작가가, 카파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 가운데에 어느 병사의 죽음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두 병사가 이제 종전 하루를 앞두고 이제 거의 그런 모든 낌새를 아니까 서로 이제 빌딩 발코니에서 총을 들고 서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대화죠. 이제 곧 전쟁이 끝날 터인데 나는 전쟁이 끝나면은 나는 나의 꿈은 그만두었던 학업을 다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더불어서 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총소리가 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병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이 카파라고 하는 사진기자가 그 순간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을까요? 그 역시도 40살에 된 나이에 베트남전에 또 사진 찍고 위해서 참전을 했다가 지뢰를 밟아서 산화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는 이런 죽음이 반드시 오지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13절에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양심의 법은 조금 무딘 게 양심의 법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정도 하면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지만은 내가 무슨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뭐 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이 자라나게 되면은 죄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어떤 죄를 지은 자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인공은 오실 자입니다. 오실 자. 그 오실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아담은 이런 사람이었다. 범죄하였고 그런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도 정죄함을 받게 되어졌고,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두 번째 오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무슨 은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사,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 범죄라는 말은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할 거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지요. 이 같은 말이거든요. 카리스라는 같은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핑거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를 마음껏 누리시고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비밀을 로마서를 통하여 점점 깊이 깨달아갈 때에 우리에게 환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